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발걸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음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누군가 택하여 보내시고 그 보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한 것을 들은 자들은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임용희 목사를 새생명교회 목사로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담임 목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하여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목사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여야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때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신분 변화의 구원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풀어가야 될 모든 숙제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구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사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메시지가 더 필요한지 저도 압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생명교회의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상의 문제와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이야기에 대한 나의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금요기도 집회가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조그만한 내 스케일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 그것을 간직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요, 그 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큰 걸 탁 잡을 줄 아셔야지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확 잡으면 그 외의 것들은 쫙쫙쫙쫙쫙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건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스케일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성령님은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 루아흐,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란 단어 역시 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그분 가슴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귀한 호흡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린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있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모든 인류가 짓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려고 하는 죄, 그러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짓고 있고 인류는 동일한 그 죄 가운데서 그 죄의 현상이 더 극악하게 치닫기를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인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아내를 둘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살인이 더 끔찍하지.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준으로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 닮는 모습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어그러짐이고 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두 아내를 데려다 놓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두 아내조차 믿지 못해갖고 말합니다.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에게는 벌이 70배다. 이걸 대적 적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같이 사는 아내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죽일까봐 아내들한테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죄악이 가득해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침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어마무시한 범죄 현상으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육적 존재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인간이 영이 없어진가요? 아니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영은 결국 어디로밖에 갈 수 없는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인류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요거는 몇 시죠? 6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답니다. 그게 또 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천사가 사람 여자들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셈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천사가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헬레니즘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해석이 못 되고요. 두 번째 셈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는요, 뭐 그럴듯한데, 아니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의 문제인가 하는 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6장의 1, 2절과 3절을 그냥 따로 떼어놓고 늘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옛날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왕,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신다,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존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리더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면 자기의 힘을 더 확장시키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란 건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자들을 많이 취하여 뭘 하려는 거죠? 단순한 쾌락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들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내를 취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기회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거기서 나는 자들이 고대 유명한 용사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 창세기가 기록되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신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냥 출애굽시키셔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홍해를 건너 광야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이때 언약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듯이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발표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발표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했는가? 일단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발표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양자를 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 성경에서 아들을 주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 그래서 그렇게 양자를 드릴 때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강대국은 표현되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 국가가 됩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소국은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시중에서 쓰고 있던 언약, 그 베리트, 영어로는 covenant, 이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거룩해 하시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도나이 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분의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 관계를 맺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계는 누가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예는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에 의하여 그냥 딸려가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물으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큰 편팔과 내 날개로 업어서 이집트 가운데서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믿겠느냐 섬기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이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하는 아주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네,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준 후에, 그리고 뒤에 가서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막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이것을 부부의 관계 속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신혼살림집을 이루어가야 할 그 집 만드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바로 그 신혼집 설계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자신들이 받은 구원조차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건 그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회개케 시켰고 그 언약을 계속하여 갱신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주일에는 와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평일에는 나가서 바알을 찾는, 그야말로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한 베릿, 언약이 처참하게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때로는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켰던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리다가 결국은 언약이 회생불능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고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건가요? 시내산 언약은 실패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그 부분을 하나의 모형으로 두시고 바로 주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셨던 이 새 언약을 주시고자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끌고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펴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31절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 거주신 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31장 31절 외우기도 쉽게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외우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는 건데,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시내산 언약 때에는 돌판에 새겨놨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새길 것인가?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린 그분의 자녀 되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짝 32장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32장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의 현실은 어땠는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은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거지만 이 땅을 또 회복시킬 것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받는 그의 현실은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미시적 시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역사 속, 새 언약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분명히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그건 거시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초거시적 시각은 뭔가? 이 새 언약의 핵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초거시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미시적인 시각, 거시적인 시각, 그리고 초거시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구하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저는 늘 그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경 보는 눈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주의 말씀이 들리고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32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미시적인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가 확신 가운데 있는 걸 보여주다가 뒷부분에 딱 가면요, 32장 뒷부분에 가면 40절쯤에 보면은요, 3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시내산 언약처럼 막 백성들이 막 어기고 깨트리고 더럽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주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에스겔은 아직 제사장은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1차 포로 되는 걸 받고 한 10년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법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만 되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텐데 그만 그걸 못하고 2차 침공에 의하여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가 30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은 못했지만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에스겔 3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36장 25절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그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일단 깨끗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물로 깨끗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시죠?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회개의 세례를 준 것처럼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을 어떻게 한대요? 뿌린답니다. 세례는요, 예수님 당시에 전부 다 물속에 쑥 들어가는 이른바 침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세례도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여기 지금 에스겔 36장 25절로부터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물을 뿌려 세례를 주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 물을 뿌려 깨끗게 하는 세례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래요. 그러니까 물 세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결단으로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백날 잘못했다고 빌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효과를 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절대 우린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해진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나오는가?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그래서 새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새 언약에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한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가게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결단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할 역할이 뭔가 간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37장, 바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키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의 역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죽었던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37장 뒷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요, 3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모습을 환상 속에서 메마른 뼈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초거시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인류가 말씀의 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그 놀라운 영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그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요, 일찍이, 이건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 많이 아는 거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엘이 어느 시대냐는 것은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그때쯤, 그 시대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이렇게 성경을 더 학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언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내 신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로 부어주는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서 2장 28절인가 26절인가 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자녀들은 예언을 못합니다. 예언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조차도 예언할 수 있는 영성이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은요,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들,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예언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꿈을 꿀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제 뭐 꿈은 없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으셔도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는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대요. 이때 남종, 여종은요, 목사, 전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종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주 보편적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런 놀라운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이 새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누구신가? 바로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그 새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금요 기도 집회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어떻게 전했나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서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이렇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핵심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였냐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새 언약의 핵심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 백성 된 것. 전에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함으로 자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해방된 존재로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정말 멋지고도 당당하고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나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그것 역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 바로 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 부분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심인 성령을 주시는 것, 성령 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9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또 해드릴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가요, 성령님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성령은 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결국은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툭툭툭 듣지 못하면 모르고 지나가는데 듣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할 정도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사역이 예수님께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른바 불세례가 임한다는 겁니다. 왜 불인가? 불태우는 거예요. 태워버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그 못남과 헛됨과 욕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셈한 바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남긴 바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요,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의 명절 끝날은 뭘 하냐면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물물에서 물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이 넘치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고함치셨단 말이에요. 소리를 치셨다고요. 그렇게 해요. 왜 그랬는가? 지금 이 행위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사역, 성령 오게 하시는,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곧 제자들은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령님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의 현재형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곁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함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 감화 충만함을 주셔요. 그런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미래형이란 말입니다. 미래형. 그들 속에 바로 내주하시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주함의 충만과 함께하심의 충만의 차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폭포수를 맞는 충만함과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충만함의 차이란 말이에요. 폭포수의 충만함,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의 폭포수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태양볕에 한참 동안 살다 보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 세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그건 사막에 가도 우리가 생수의 강물을 쏟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 현장에 가서 하는 역사가 그겁니다. 정말 복음도 없는 그 불모지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죠? 폭포수 같은 충만함 받은 것은요, 받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마를 수도 있어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그 복음도 없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가서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 아무 데도 가지 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역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별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후에. 왜 죄사함을 주십니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좀 좋게 해주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요약하여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성령님을 설명해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그는 성경을 알던 모르던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뭘 가르쳐줘야 되는가? 바로 그 사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사함을 받을 때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고 양자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범하게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디 보시면 16장 7절, 이건 제가 가지고 왔네요.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 앞에서 사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이 들을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하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시고 박해를 받는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 막 하셨거든요. 예수님 떠나가는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그래도 목에 힘주고 산 거 아닙니까? 전도여행 나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의 권세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아주 교활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탁탁탁탁 쳐나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린 심지어 뭐 목사 하나가 떠난다고 해도 막 큰일 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일 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래요. 이유가 뭔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데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셔야 된대요. 떠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 그게 도래 온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심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죄값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0장 또 가보세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 성경을 가져올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역사적으로 아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받는 사건은 아직은 안 온 겁니다. 성령 받는 사건은 언제 오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말은 어느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새 창조의 사건을 주시는 것이 성령 받음이란 말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는, 그래서 새 창조의 사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데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겠지, 뭐 죄지면 뭐 또 그냥 뭐 회개하면 용서하시겠지,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증인된 인격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이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성령님을 간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받는 사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성령께서 주신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1차 세례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성령 받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 대범하고도 놀라운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압니다. 간구해야 될 거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우리의 눈을 환히 열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보게끔 하십니다. 성령 받는 자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자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끔찍한 일 당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들은 끔찍한 일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